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본문입니다.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025년 제1차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2025년에 새벽을 깨워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는 성령의 말씀을 듣는 새 교회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는 새 교회.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7절 볼까요? 7절 말씀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시작하고 있죠.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7절 똑같죠.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13절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이르기까지 7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였습니다. 자, 귀 있는 자, 귀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말귀를 알아듣는 걸 가리키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말귀는 영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귀가 다 있잖아요. 귀가 없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들을 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능력이라는 거죠. 사람의 목소리 같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목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능력이에요. 보이는 것은 이것인데 그것을 통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 그걸 귀 있는 자, 영적인 귀, 영적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라 라는 거죠. 성령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성령으로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육신으로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예컨대 특세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하나님을 더욱 가깝게 만나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깨어있는 교회라면 새해를 맞아 거의 다 특세가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하고 다 한단 말이죠. 왜요? 기도와 말씀으로 먼저 깨어서 새벽을 깨우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이 됩시다라고 양적인 운동으로 좋은 문화로 이게 성립이 되어서 대부분의 교회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기 동참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특세합시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 다른 때 나 혼자 하면 힘드는데 만약에 특세가 없다면 새벽 예배 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 시간에 편하게 잘 것이고 그래서 뭘 준비하거나 또 어떤 것들 대비하지 않았을 텐데 교회에서 특세를 한다고 하니 나 이번에 꼭 참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 신앙이 진짜인지 내가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나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삶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건 말고 내가 살아있는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에 반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감당해 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 성령으로 듣는 거잖아요. 육신으로 듣는 사람은 이것도 새벽인데 왜 또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한단 말이죠. 즉 육신으로 반응하면 습관대로 듣고 원래 내가 했던 대로 듣는 걸 육신대로 듣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주시는 기회를 여기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리를 바꾸어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자리에 계속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고인단 말이죠. 고이면 썩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익숙한 대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자리를 바꿔본다라고는 상징적인 의미죠. 위치를 바꾼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리더의 자리에서 팔로워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듣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팔로워가 됐다면 때로는 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리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가장이라고 해서 세상에서도 가장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떤 부분을 역할 감당하잖아요. 어떤 걸 지휘를 하거나 다스리거나 리더를 할 때 항상 그 환경에서는 리더를 하고 지휘를 하고 뭔가 인도합니다만 다른 환경에서는 항상 팔로워가 되도록 우리로 연습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그 역할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잘 참여하고 자, 이런 걸 통해서 내 신앙이 온전한가, 나의 믿음이 온전한가. 그래서 신앙적으로 다져진 것을 우리는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격을
자기한테 잘하는 것으로 인격을 판단을 기준으로 삼죠. 사람이 인성이 좋아, 인격이 훌륭해. 왜 그렇죠? 나한테 잘하니까. 인사 잘하고 친근하게 하고 말 잘 들으면 인격 좋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은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가치와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격이나 인성을 자신한테 잘하는가 못하는가 판단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고 거기에 잘 훈련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의 모습으로 말씀이 육화가 되어서 체화가 되어서 몸에 그의 성실, 그의 인자하심, 그의 순종함, 그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그것이 체화돼서 말씀의 사람이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비로소 진정한 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에도 격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수준이 필요하죠. 내가 아멘 한다고 해서 확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행위로 드러나지 않으면, 실천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내 믿음은 사변적인 것, 생각에 머물러 있는 껍데기에 불과하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실제로 삶으로 구현해냄으로 통해서 내 신앙이 온전한가, 내 믿음이 온전한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리를 바꿔봅시다. 예, 그러면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바꿔낸다는 거죠. 그 목적은 뭐냐?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원래 의도하셨던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양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훌륭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목사로, 교사로, 인도자로 세우셨을 뿐이지, 그 자리에 있다가도 다른 상황이 있다면 언제든지 팔로워가 되고 다른 모양으로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나의 인격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흠이 있다면, 점이 있다면 이것들을 제거해내고 낡은 습관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 되는 기회로 여기며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자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는 그 생각의 틀을 깨는, 습관을 깨는, 연습하는 시간이 되겠죠. 이전에 우리가 이런 거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해보자고 하는 것으로 이것을 통해 2025년도 첫 주를 새벽을 깨우는 자의 모습으로 생각을 바꿔내고 틀도 바꿔내고 습관도 바꿔내고 모든 어떤 기질을 바꿔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원형, 처음 사람, 처음 행위, 첫사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그 의도대로 우리를 만들어 나아가실 때 비로소 새 사람, 새 마음, 새 교회,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받았고, 오후 예배를 통해서 오늘 새벽은 생명의 권을 내게 주리라 라는 약속을 함께 받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자,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아멘으로 받아서 내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생명의 관이라고 할 때 이 관은 개역 한결에 보면 면류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면류관은 무슨 뜻이냐면 운동 경기를 하고 난 다음에 승리한 자에게 관을 씌워주죠. 두 사람이 달리기를 했어요. 너가 이겼어. 너가 맞아. 이렇게 확증하는, 그래서 관을 씌워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류관이라고 번역을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의 관입니다. 생명, 살아있다라는 뜻이죠. 생명의 관을 준다는 건 살아있어 라는 걸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산 자와 죽은 자, 우리가 원래 죽은 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셨단 말이죠. 내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어떻게 확증받습니까? 나 혼자, 난 살아있어. 내 믿음은, 내 신앙은 뜨거워. 나는 믿음이 깊어. 내 신앙은 살아있어를 어떻게 알죠? 내 스스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예배도 안 오는데, 말씀도 안 지키는데, 순종도 하지 않는데, 성경 지식 조금 알았다고, 교회 좀 오래 했다고 그걸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믿음에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권면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는가?
믿음에 순종하는 그 능력이 있는가? 어떠한 것들이 나에게 닥쳐와도 그것을 내 뜻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주장을 지고 따라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만 이게 살아있다는데, 우리는 그런 확증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지 죽은지를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생명의 관, 너는 살아있어, 살아있구나, 네 믿음은 진짜구나 라는 확증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관을 씌워주신대요. 경기에서 승리해서 이기는 것만으로 감격인데 메달을 주신대요. 너가 맞아라,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맞아, 살아있어, 살아있어. 이 확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도 해보는 거죠. 나의 신앙이 육신의 이 어려움, 잠을 이길 수 있어? 이 피곤함을 이길 수 있어? 이 습관을 극복할 수 있어? 그래서 한국의 교회들이 살아있는 이유가, 뜨거운 이유가 새벽에도 드리고, 예전에는 철야도 드리고, 다양한 산에 올라가서도 드리고, 바다에 나아가서 드리고, 장소와 시간과 공간을 상관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환난을 닥쳐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믿음 가운데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가운데, 신앙인들 가운데 구원받았음을 확증하는 기회,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기회,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받아내면 내가 관을 줄게. 하나님, 내 그 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통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데 할 때,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 그런 걸 많이 했는데요, 선물 많이 줬어요. 아이들 끝나고 나면 상품권 줄게, 너희가 원하는 선물 줄게. 어떤 교회는 동판에 이름을 새겨서 여기 붙이기도 하죠. 성경을 사서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걸 합니다. 왜요? 당신의 신앙 성공했습니다, 확증했습니까? 그러니 이번 기회를 마중물로 삼아 더 힘을 내십시오. 한 번 승리를 맛봤으니 삶의 어떤 순간에도 다시 또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싸움 가운데 이겨내십시오 라고 하면서 선물들도 준비하고 그 시간을 기억하게 만들죠. 우리도 앞으로 이런 걸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람의 특세 참여하신 분들은 이름을 기록하겠습니다. 왜요? 그때 예배자로 참여하셨기 때문에. 2025년도 1차 새벽 기도회 가운데 누가 나왔는가, 거기에 이름들을 기록해서 나중에 먼 훗날 내 자손의 자손 또는 다른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이 교회가 그렇게 주변에서 팔렸대, 죽었대, 그 많은 핍박과 비방과 소문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왔다는 것은 그때 그 말씀 가운데 기도했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네. 그 사람이 누구냐? 족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분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들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거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10절 다시 한번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뭐죠? 고난? 특세인가요? 아침에 새벽에 잠 못 자고 일어나는 이게 고난입니까? 기근, 전염병, 전쟁 이런 외적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뭐냐면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 걸 고난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부분에 사탄 마귀가 시험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린다. 시험을 받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습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저항하죠. 아니, 나 습관대로 하지 않을 거야. 내 방식대로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야. 왜요? 배웠기 때문에.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들었으면 안 할 텐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나옵시다라는 말을 안 들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들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은 것들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요? 힘들거든요. 고난은 뭡니까? 홍해를 건너가야 돼요. 육신대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돼요.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고요. 가나안 족속들과 가서 싸워야 합니다. 그게 고난 아닙니까? 저 무시무시한 안악자손 후손들, 네피림의 후손들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은 어렵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은 내 뜻대로 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이냐, 요거예요. 그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걸 고난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왜요? 대부분은 고난을 선택하지 않아요. 새벽에 일어나려고 애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익숙한 게 좋고 편한 것이 좋지, 내가 원래 했던 습관이나 본성대로 사는 게 편하지, 그래서 전통대로 해, 습관대로 원래 하던 대로 해, 바꾸지 마. 그대로도 그냥 있는 대로 해. 왜 그 자꾸 옮겨 불편하게 해? 사람들 말라고 뭐라고 해. 한 사람이나 말라면 9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는데 반대가 나와요.
엄청나죠. 대부분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마. 그럼 무산돼버려요. 하지 못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변화도 없고 새로운 시도들도 하지 못해요. 왜요? 익숙하고 편한 게 좋으니까. 그런데 이 익숙하고 편한 것을 벗어나서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 전통을 깨부수고 말씀대로 하겠다. 저 영적으로 가득한 영적 싸움을 이겨내겠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는 것이 고난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고난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어디까지? 죽도록 충성하라까지 나오죠. 말씀해 보면 하반절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건 최선을 다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면 끝나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의도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자꾸 내 것을 주장하려고 하니까 계속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내 것을 주장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합시다 하는데 한두 사람이 반대했어요. 무산되거든요. 그만큼 한두 사람의 말이 강력해져요.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하면 강력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긍휼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다면 지금 해야 돼? 아니 그럼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시기 때문에 계속 안 되는데 이걸 끊어낼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교회에서도 보면요. 말이 크신 분들이 있고 말이 많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오면 항상 먼저 다가오시는 분들, 그리고 막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뭘 가서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저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하시느냐? 실제로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새벽 예배 다 나오시는 분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헌금생활 열심히 하시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시고 교회 봉사 모든 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새벽 예배 해야 합니다. 본인은 안 나와요.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그러나 돕지 않아요. 교회 뭐가 어렵고 뭐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그걸 채울 것이냐 생각 안 하고 교회가 이런 것도 없는 저런 것도 없네 하면서 비판만 하지 스스로는 감당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 자들로 가득한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침묵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자리를 지키고 성실로 나아가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옥합을 깨며 하나님께 기뻐하는 모습을 내어드린다고요? 그걸 누가 해요? 아무도 하지 않는데. 조금이라도 시도했다가 앞에 자리라도 한 번이라도 나갔다가 비난받고 너는 왜 그렇게까지 해? 라고 말하는데 그걸 이겨내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요? 내가 없기 때문에 나는 죽고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할 때 이걸 죽도록 충성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시험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험 잘 안 받습니다. 어른들은 시험을 잘 안 받아요. 언제 받냐면 유대인의 상태일 때 내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영적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가장 시험을 잘 받는 경우가 뭐냐면 자기 자리 뺏기면 시험 받습니다. 자리 바꾸십시오. 위치 옮기십시오. 달라지십시오. 이런 요청을 받잖아요. 그러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죠? 가인과 같이 달라져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어떻게 해요? 안 받으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안색이 변한단 말이죠. 이게 새로운 걸 하지 않으면 안색이 변할 일이 없는데 새로운 걸 시작하면 안색이 변해요. 그런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변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왜 가인아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돌이키면 되거든요. 하나님께 돌이키면 돼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걸 시작하지 않으니 안색이 변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늘 굳어있고 딱딱하고 돌같은 마음이고 그런데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하니까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내 진짜 신앙과 믿음. 나 순종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고 믿음 잘하는 사람인 거 하고 되게 순종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뭘 하자고 했을 때 바로 튀어나오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까지 해. 적당히 해. 한 번씩만 해. 이렇게 해. 그럼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하지 말라는 의도로 맞기 때문에 멈춰버린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항상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수고하고 가장 많이 애쓰시는 분들은 몸으로, 실천으로, 섬김으로, 기도로, 예배로 증명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 말로 게다가 아무것도 감당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정작 모입시다 할 때 모이지 않고 우리가 지킵시다 할 때 잘 지키지 못하는 신앙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어있나 껍데기 죽어있는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 틀을 우리는 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채워지기를 원하고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내 신앙이 있는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요? 본성을 깨는 거는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권면으로 충고로 또는 강요로 이걸 바뀌지 않아요. 성령께서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군요. 왼쪽으로 가라는데 못 따라오잖아요.
오른쪽으로 못 따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첫째 사망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첫째 사망인데, 여기 그 다음에 보면 둘째 사망이 없으리라. 이제 말씀으로 회복되면 더 이상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첫째 사망 필요하죠. 우리가 죽어야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그래야 비로소 믿음 가운데 나옵니다. 근데 그동안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혈기, 내 기질이 살아서 하는 것것마다 그런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놀랍게도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네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 우리 옥토교회가 이번 주에 받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어있다는 말 그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팔렸다는 말 또 들을 줄, 작년에 들어서 이제 끝났는 줄 알았는데, 동네 여러분들이 있고 아마 그 교회가 성도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 가도 그 소리, 저쪽 가도 그 소리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만나고 집 가다가도 만나고 지하철에 만나고 하다 보니 자기 교회 얘기는 안 하고 남의 교회를 같이 많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끊어내야 될 텐데,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자입니다. 길을 밝히고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이걸 누가 인증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는 살아있어. 왜? 새벽을 깨우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 붙잡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를 잘 지켜내심으로 2025년도도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처음 시작이 중요한 이유가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이미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내가 이 고난, 하나님께서 고난이 있는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 잘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 주시고 깨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피곤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육신의 한계 가운데 나가오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그 살아있다라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다 함께 받아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